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 기독교적인 관점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거 달라지는 것은 내가 무언가 선택하는 건 달라지게 하고 그 선택에 따른 행동도 달라지게 되겠지요. 기독교 세계관이란 크리스찬 월드뷰라 그러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과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만이고 세상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계관을 제가 개념을 설명할 때 총합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총합적인 건데 세계관을 이해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관점이냐라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이 누구인가, 기독교에서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인가로부터 세계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인간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기독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이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달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인간의 이해는 달리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독특성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이미지가,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단어의 이미지처럼 어떤 모양, 형태,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냐? 사회적, 교제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 인간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교제적 존재로서의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통치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간의 독특성의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유독 인간을 창조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생물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독특성은 뭐냐면, 내가 나된 존재의 독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해서 이미지라는 단어를 또 쓰고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해서 liken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과 모양이 뭐냐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가지고 한 학기도 가는 내용이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인간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소위 말해서 나와 있는 그런 오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존재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원형은 누구냐?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을, 그 속성을 반영하는 게 인간이다. 리플렉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원형 되심과,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형을 반영하는, 리플렉션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의존적이고 파생적인 존재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이고 파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부속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인격적으로 세우시고 그 인격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좀 어렵죠? 예,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생성과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그분의 로봇이냐, 그분의 부속물의 하나에 불과하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도 없다. 왜?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형 되시고 우리를 그 원형을 반영하도록, 리플렉션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독립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인간 존재의 의미입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규명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르하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후하고 불어넣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 생명에 있습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전부니까요.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을 이해하면 나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나는 그분의 창조하심의 그 의미를 리플렉션하면서 이 땅에 살도록 내가 존재를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관점과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인간이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문학에서 얘기했던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목적, 의미, 이유, 더 나아가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어떤 다른 세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거 따라가고 저게 좋으니까 저거 따라가고 하는 건 세계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적어도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는다. 내 맘대로 살지 않는다. 라는 중심이 다른 겁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논란거리들을 발생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소위 말해서 믿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질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고 나타내야 되는가?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몸이나 신체를 반영한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라는 body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내가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내가 이러이러한 안경을 끼고 내가 어떠한 컬러의 수트를 입고 그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리플렉션은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전체. 여러분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 강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인간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기계가 다 할 것인데. 그럼 인간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왜냐하면 인간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로봇이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기계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제시하시겠어요? 생산적인 면에서나 능력적인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어쩌면 이제 인간은 기계를 당해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경영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동안에는 최고 경영자의 직관, 그 다음에 어떤 통찰력, 그렇죠? 또는 또 영적인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영감, 뭐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결정이 안 먹히는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지금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이게 가장 맞는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똑같은 질문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이러한 게 있는데 너는 왜 존재하는 거야? 기계가 이런 걸 다 하면 너는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돼버리는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왜? 뭐 하나도 내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인간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기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일 기능적인 면에서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만 조금 더 나은 어떤 성능, 능력 이런 거로만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멋지게 잘 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 존재의 의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시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결코 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원상을 갖고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나는 계속 무엇인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고 나타나야 하는가? 인간은 성경에 보면 창조의 목적과 달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예요.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형사적인 죄, 민사적인 죄, 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라 타락한 상태를 죄라 그럽니다. 이 타락한 상태는 성경에서 뭘 타락했다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원형에서 그 속성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거. 자, 관역이 이렇게 있어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 밖으로 벗어난 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락한 상태예요. 따라서 이 타락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겠죠. 왜? 영역이 아닌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영역이 아닌 곳으로 내 삶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냐면 왜곡된 형상이다. 그렇게 해서 deformed 또는 distorted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써서 distorted된 이미지다. 하나님이 원래 원형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소위 God's image, God's likeness가 아닌 distorted된, 왜곡된 그와 같은 이미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단어들을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자꾸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형상을 왜곡시키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종 관계들을 통하여 뭔가 깨닫도록 하고 있는데 인간이 우매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로 보면 우리는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서 모순된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본래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나의 존재의 본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의 삶을, 테두리를, 영역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뭉개지 않으려고 이 라인을 잘 지키고 가려고 애쓰는 삶, 그게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가는 삶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100%, 100%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살아낼 인간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영역,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직업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회복. 뭘로 회복? 왜곡된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그러면 삶이 엉뚱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탄받는 대상이 되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거의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종교를 갖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그 인간답게 사는 거의 핵심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삶,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멋짐이 있는 거예요. 멋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는 절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소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바로 그 탄생의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독교에서 핵심이에요. 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 이전에 어떤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냐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바꿀 수 없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제자리에 갖다 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의지의 표명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곡된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정상으로 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죄가 있고 스스로 한계가 있어서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형상을 개혁된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기 보면 왜곡된 형상 다음에 개혁된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개혁하는 겁니다. 리포음드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리포음드 처치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형상으로 다시 왜곡된 거로부터 개혁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의 회복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칭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칭의는 소위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바로 그 시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칭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칭할 칭자예요. 의롭다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진 않아요. 인간 자체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칭했다. 인정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졌으면 그거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진짜다. 그 이제부터 진짜다라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왜곡된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돼 나가는 것. 이게 성화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성화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표현한 형상의 회복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걸 형상의 회복의 스타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입는 것, 그것을 형상의 회복이다. 그리고 성화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의 회복이란 원래의 회복과 함께하는 인간됨의 모든 측면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적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나 중심의 나만 옳다라고 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준을 세우면, 그리고 그걸 쫓아가면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의미의 그런 개념입니다.